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은혜로 여기나 은혜로 여겨 지혜를 만드나 아니면 당연하다 생각해서 악해지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내게 주신 은혜대로라겠습니다. 은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마땅하다. 은혜는 마땅한 생각이다. 곧 이게 이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말은 도움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필요를 체험을 받았다, 이해를 받았다란 말입니다. 근데 도움을 받은 만큼 은혜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을 받은 만큼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냈잖아. 내가 우월한데, 내가 매력 있는데 당연하다 생각하고 내가 강하면 은혜가 없고 또 도움을 받은 만큼 은혜로 느끼면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다란 말은 가난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 내가 강하다란 말은 부자의 마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도움을 받는 삶은 99%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전기의 도움을 받고, 공기의 도움을 받고, 자연의 도움을 받고, 아파트, 삶의 좋은 조건의 도움을 받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부부한테 서로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린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자연도 없고, 상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관계지요. 근데 누구에게나 우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내가 당연하다, 내가 누군데, 내가 돈을 냈잖아, 내가 남편이잖아, 내가 우월하잖아 하면서 상대의 도움을 당연한 논리로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 자존심을 세워지게 되고 대신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전기와 물과 따뜻한 물과 조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로 발전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성질 속에서 의외로 누구에게 도움, 환경과 자연과 물과 전기나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99%인데 이상하게 내가 당연하다는 논리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인식 못하는 게 죄악이지요. 내가 당연하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되고 좋은 환경을 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감사하다라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연하다 그래서 끝났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고 부끄러움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장은 강한데 그 주장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내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분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도움을 받고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구의 도움으로 필요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환경과 아파트나 자연이나 길이나 도로나 깨끗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한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걸 은혜를 느낄 것이냐 아니면 당연한 권리다라고 권리를 주장할 것이냐라는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의 한계나 부족함에 한계나 부족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노력했구나라고 하게 되지요. 그러면요, 내가 참 따뜻하고 고맙고 은혜를 느끼면서 근신의 능력, 또 사리 분별에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능력이 발전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부족함이나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난 똑똑하고 내가 돈 냈고 세금 냈고 내가 했으니까 당당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자존심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마음속에 스트레스성이 불쾌지수가 내가 이렇게 내가 모자라단 말이냐나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걱정 근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주장은 강한데 사리 분별이 안 돼서 걱정 근심이 많아지죠. 그러면 내가 상대의 도움, 우리는 청소하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고 길을 걷죠. 참 상대가 희생하는구나. 참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길을 주셨고 전기와 아파트를 주셨고 고맙다. 그러면 내가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갖게 되지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잘못을 뒤돌아볼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개선하면서 지혜를 갖게 합니다. 근데 내가 돈을 냈고 세금을 냈고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가지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쪽팔리는 사고, 뭔가 내가 부끄럽고 불쾌한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이게 생각을 했더니 제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느냐 나쁜 결과가 있느냐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도움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은혜로 발전해야 지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은혜로 발전하지 않고 당연하다라는 논리로 발전합니다. 은혜로 느끼면 모든 걸 협력할 선을 이룰 수가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회개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은혜를 느끼고 따뜻함과 사랑과 감사와 감동의 지수가 높아지는데 은혜를 느끼지 않고 권리가 강해지고 당연하다는 논리를 가지면 상처하고 부끄러움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지요. 우리는 항상 도움받고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고생해야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생하고 내가 가는 길에 고생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당연하지 내가 세금 냈으니까 권리를 주장하면 이상하게 자기의 의무와 희생과 노력은 안 하고
상대의 노력과 희생과 노력은 모르고 자기의 의무는 못하고 상대의 의무는 강요하고 상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지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고마움을 갖고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이해의 층도 속에서 상대에게 희생만 강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서 갈등, 정서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측 속에 사리 분별이 안 돼서 정신적으로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극복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과 용기와 사랑과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진다는 거죠. 서로 자존심 기싸움에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정의를 주장하고 맞다 하지만 정서적 갈등과 정서 불안 속에서 억울하다, 섭섭하다, 무시받았다 라고 하는 성질만 내가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탓하고 그러면 내가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맛은 뭐니? 뭔가 하고자 하는,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99%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우면 옷이 필요하고, 추우면 따뜻한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모두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공장에서 어떤 사람 옷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 전기를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자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권리만 있을 뿐이 당연하다 내가 돈을 냈고 내가 세금을 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권리가 있다 보니까 은혜가 없고 상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고생한 헤아릴 능력이 없어요. 그 갈등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정서 안정도 없어요. 의욕과 용기도 없고 열정과 긍정적인 기운도 없고 뒤돌아보고 사색할 여유가 없고 살맛을 잃어버리는 성질을 갖게 하지요. 근데 내가 도움을 받을수록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은혜를 느끼지요. 그러면 내 잘못과 부족함에서 지혜를 만들고 슬기를 만들고 통찰력을 만들면서 자족할 수 있고 또 자긍심 만들면서 작은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서 안정과 정서 교감이라는 성질이 생기면서 참 내가 받은 게 많다. 이건 당연히 생각할 권리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라. 은혜라는 그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은혜가 없는 생각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은혜를 가져야만이 지혜가 있다. 마땅히 생각할 지혜를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우리는 당연한 권리가 강해요. 내가 돈을 냈잖아. 내가 예쁘잖아.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잘났잖아. 근데 그게 자존심을 세웠지만 자기 인생 스스로가 삶에서 상실하고 의욕과 용기와 도전과 뭔가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상실하는 거지요. 그건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마음을 갖는데 이 부자 마음은 기대치 바라는 게 원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항상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깊어지면서 욕구 불만 속에 정서 불안과 정서 갈등 속에서 시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상대의 노력과 희생과 헤아릴 능력이 없고 공감할 능력이 없고 상대의 약점을 시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면과 가르침도 듣지 않지요. 그러면 수준 떨어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은혜를 알고 상대의 희생을 알고 헤아리면 최선을 다한 걸 알면 생각이 트이죠. 지혜는 생각을 트이게 합니다. 지혜는요,
생각을 트이게 하는데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할 수 있게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생각이 트이는데 이게 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지혜를 누릴 수 있고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자기 권리 당연하다. 내가 세금 냈고 돈을 냈고 내가 오라가 똑똑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당연해 라고 할 때는 권리는 강해지고 자존심은 세지지만 살맛을 잃고 어떤 수준이 떨어지죠.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은 내 생각만 생각하지 상대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은 생각이 막힌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각이 안 나온다.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이해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한다. 주장만 한다라는 얘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자기 죄를 엄청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뭐 있지? 3년 반 광야에서 기도 혼자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자기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 글을 쓰면서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이 튀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혜지요. 이게 선을 이루는 거지요. 올바르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은혜와 지혜는 올바르 이해한다. 그 다음에 덕을 세워지죠. 올바르 이해하면 선이 되고 또 긍정적이고 또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까지 덕을 만들어집니다. 내가 올바르 이해하면 상대의 뜻,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존중하는 힘이 생기면서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까? 은혜를 느끼죠. 상대가 나를 위해서 많이 베풀었구나. 상대의 뜻을 헤아리게 되지 은혜를 느낍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회개도 안 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요. 자기 잘난 걸 주장하 잘못 없다. 내가 세금 냈고 돈을 냈고 내가 똑똑하니까 은혜가 없어요.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고 상대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네가 나한테 행복을 줘야 되고 네가 나한테 편리를 줘야 되고 네가 나를 위로해 주고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정서 갈등에 정서 불안을 만들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떡하면 정서 불안과 정서 갈등이 오서는 싫다, 섭섭하다,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정말 괴로웠다, 힘들었다 하면서 불행한 마음에 자꾸 정과 사랑과 따뜻함을 상실하게 하죠. 서로가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질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한마디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난 죄인주의 괴수가 되어서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고난도 은혜, 슬픔도 은혜, 괴로움도 은혜를 바꿨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 한마디가 했어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지금 30년, 20년, 10년 아무리 설명해도 회개가 안 되고 은혜를 모르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권리만 있을 뿐이 당연하다는 논리만 있을 뿐이 40전에는 자기 멋대로 사는 시기입니다. 40 이후에는 되돌아보는 탕자 나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멋대로 40대까지 살다가 보니까 자존심에 상처만 있고 트인 생각은 없고 정서 불안해 정서 갈등 속에서 뭔가 누가 뭐라 하면 화를 내고 성질내고 이게 잘 사는 거야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40 후에는 나같이 죄인 나같이 늙고 비참하고 부족한데 내가 정서 안정과 정서 마음의 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내 인생에 40 이후에 늙고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데 깨닫고
그래서 마음을 넓힐 수 있고 속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자족하고 내가 자신 인생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이상하게 40 이후에 은혜가 없어요. 40대까지 잘난 맛을 살다가 40 후에는 죄인으로의 막 부족함의 속에 사랑과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40 후에 내 마음속에 한계에 부닥치고 건강이나 지식이나 모든 게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세상이 참 고생하고 은혜로 느끼면 지혜가 생기면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트이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생각에 트이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을 닫고 꼰대 성질은 강하고 꼴통 성질은 강해지는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건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맞는 얘기를 하지만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은혜를 모르고 주장은 강한 만큼 자기 스스로 살 맛을 상실한다는 걸 몰라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처만 있고 자존심의 상처만 있고 마음의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의 갈등과 정서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사람을 질리게 하고 자기를 인생을 더럽게 하고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나이가 들수록 갈등의 골이 깊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논쟁이 되고 다투고 시시비 따지고 너 때문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40 이전에는 제멋대로 생각했던 것이 40 이후에는 뭔가 그 은혜로 느끼면서 제멋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멋대로 생각하면 성의가 없어요. 건성이에요. 대충 형식도 없고 진심도 없고 형식만 있어요. 대충 비유만 맞추고 눈치껏 진심도 없고 성의도 없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상실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따뜻한 기운이 없고 은혜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 속물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속을 몰라요. 점점 상대의 속을 몰라요. 진심과 진정성이 상실되니까 상대가 어떤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외로워지는 거죠. 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부정하면서 의존하면서 딜레마의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대의 고마움은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상대에 대한 은혜가 있고 고마움이 있으면 삶을 은미를 느끼거든요. 은미하거든요. 아픔도 슬픔도 늙는 것도 외로운 것도 무시받는 것도 삶의 이치를 느껴요. 은미한다, 맛을 낸다라는 것은 그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이유를 알아간다 이거예요. 생각이 깊어진다. 생각이 튀어진다. 억울함을 소화할 수 있다.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되면 소박한 삶을 살 수 있죠. 내가 내 죽음도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외로움도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작은 감동이 있어요. 자족하는 감정이 있어요. 느끼어서 행복한 육체적인 행복은 없어도 내 인생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약한 자, 순수한 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요. 자기 잘못과 부족한 것, 열등한 나야가 추해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와 살맛을 만드는 능력을 만듭니다. 근데 돈을 받을수록 당연하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부어 돈을 냈고 세금 냈다고 생각한 사람은 잘난 맛을 살지요. 그 자아도취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데 상대의 노력과 희생은 일도 모르고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성질이지요. 근데 그러면 자기 인생의 어떤 맛을 몰라요. 좋은 것은 좋아하는데
긍정적인 건 좋아하는데 부정적인 슬픔과 외로움은 절망에 낙심에 두려움에 30배 60배로 만들어 스스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을 문드러요. 자기 속을 괴롭혀요.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부정하지요.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은 약점자고 공격합니다. 여자를 공격하고 아이를 공격하고 자기보다 못 사는 그 부족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집에서는 호랑이인데 밖에서는 토끼가 되는, 쉽게 가족을 괴롭히고 밖에서는 바보가 되는, 아주 꼰대의 꼴통 속에 생기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서 의존성은 굉장히 강하지요. 개무시하면서 아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속에 열등감과 부정적인 성질이 많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스스로 취해질 때 그것이 속과 겉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힐까요? 덕도 없고 선도 없고 상대를 해할 힘도 없고 고마움도 없어요. 제멋대로 행동하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꼴통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아마 나이 들수록 지옥을 맛을 깊이 느껴서 아마 지옥 가서도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받은 만큼 도움받은 만큼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당연한 권리로 느껴지고 이게 얼마나 악한지, 이게 얼마나 지옥인지, 자기를 지옥으로 몰아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끝없이 상대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희생받고 싶고 돈을 쓰게 하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하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에게 은혜를 갚을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상대의 은혜를 갚으실 때 열정과 의욕과 사랑과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는데 상대한테 은혜를 갚을 이유가 없어요.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도움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 않고 은혜를 갖고 싶지 않으려고 할 때는 열정과 의욕과 사랑과 어떤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지고 스스로 부정적이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것조차가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주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라. 그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은혜만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지혜가 있다. 은혜가 없는 삶은 당연하다는 권리를 살면 지혜가 없다. 그러면 지혜가 없으면 자기 인생에 소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악의 결과냐, 나쁜 결과냐, 내가 살고 있는 결과가 좋은 결과냐, 선의 결과냐, 은혜의 결과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후패지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모르는데 얼마나 막막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살았나? 내가 은혜를 갚을 능력이 갚아야 되겠는데. 그럼 모든 게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때, 내가 희생하고 싶고, 노력할 때 긍정적인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천국이지요.
살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가 있어 지혜의 삶을 사나 좋은 결과를 얻나 천국의 삶을 경험하나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를 주지만 사랑을 주고 희생하고 또 도움을 주지만 당연하다. 내가 돈을 냈고 내가 똑똑하고 세금 냈고 내가 맞는 말 했으니까 당연히 네가 나한테 해줘야지. 이게 얼마나 악하고 미련하고 바보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